오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을 그가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 중심, 주의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사람입니다. 오늘 나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노하우를 가지고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배로 하나님을 삼고 그런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사막에 뭐처럼요?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떨기나무 인생. 오늘 여러분 5절과 6절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뭘 얻은 것 같고 가진 것 같은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7절에 보세요.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 우리 모두가 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자유와 이 평강,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식물에게만, 이 나무에게만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와 물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몇 프로가 물이라 그래요? 70%.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혈액의 말이 안 돼요. 우리 혈액의 몇 프로가 물이라 그래요? 그것까지는 모를 거예요. 80%가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뼈에도 20%가 물이래요. 나는 놀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딱 하고 이쁘고 멋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 육체는 무슨 주머니예요? 물주머니.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도 아무리 힘 있는 덩치 좋은 그런 큰 동물도 물이 마르고 물을 먹지를 못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물은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내가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을 목자로 삼고 정말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런 나의 인생인가? 나의 인생인가? 그렇다면
영혼이 막 소생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지쳐서 축 늘어져서 여러분 그러면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메말라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다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시편의 말씀을 많이 보았는데 좀 귀찮더라도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다윗보다도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이런 형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 만났는데 이 말제 양치기 소년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을까? 왜 선택해 주셨을까?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내가 그것을 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내가 사모하며 사는 그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또 한번 다윗을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을 보면은 시편 52편 8절 그 앞에 절을 제가 읽으면서 8절만 읽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고 자기 자신의 재물에 풍부한 의지하며 살아도 그런데 오늘 다윗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큰 나무가 되고 감람나무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뭐 크게 높이 이렇게 뭐 50m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올리브 열매도 맺히고 그리고 이건 뭐 계속 죽는 법이 없어요. 사과나무는 심었다가 15년 정도 되면은 다시 또 잘라서 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새로운 묘목을 심어서 이걸 키워가지고 또 3년부터 수확을 거두르고 배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그루가 심어지면 계속해서 그 한 그루는 막 고목이 되어가지고 이런 아름이 되어서 속은 텅 비어도 또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고 그 옆에 또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바나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 바나나는 없기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요 모세 시대에 살았던 이 고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반역했던 이 고라의 무리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고라의 후손 중에는요 다윗 시대에 이 성전에서 지내면서 또 성전에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억을 하면서 우리 올라가서 우리 선조 고라 이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그 후손 가운데 우리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로 말하면 바울로 말하면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그렇게 교만하고 욕심 그렇게 그냥 복음을 거역하면서 막 자행자재로 살았던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런 일꾼이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고라의 후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 거하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편 92편 12절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방구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도 참회의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그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부족했습니다. 정말 불충했고 게을렀고 그랬습니다. 이거죠, 고백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저 이쪽에서 제일 앞에서 찬양했습니다만, 여러분 같이 찬양했습니다만, 우리의 찬양이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이게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찬양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고백을 실어서 정말 저는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고 형통하고 성장하리. 어디에다 심겨 듣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읽고 있는 핵심은 오늘 내가 어디에 내가 심겨져 있는 사람인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여러 성경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지난 7월 달에 방문하고 딱 3개월 만에 참사랑 마을을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과 또 우리 교역자들이 같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께서, 그곳 운영하시는 목사님께서 막 고구마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이만한 고구마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막 무를 수확했다고 무도 이렇게 한 것 주시고, 막 또 무청 그것도 이렇게 한 다발 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비좁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좀 지적 장애가 있는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막 또 율동도 하고 그러는데요. 와, 정말 같이 찬양하고 들고 뛰고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 찬양의 위력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 노래 유행가 한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며 전사님이 기타를 치고 같이 찬양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모습을 보며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교회에서 어제는 한 5시간 넘도록 교회에서 머물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은혜의 목장 오늘 또 점심 준비하느라고 애들 데리고 쫄랭이 데리고도 다 와서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제 방에도 들어오고 과자도 훔쳐가려고 그러고 시끄럽게 그러는데요. 막 귀찮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아직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시끄러운 게 좋은 거예요. 시끄러운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기들 때문에 저기 이제 유아실도 마찬가지고 뭐 이쪽 우리 로뎀남 홀도 아기들로 어린이들로 정말 시끄럽게, 좀 작년들이 조금 시끄럽더라도
막 이런 아주 시끄러운 예배하는 중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가 좀 된다면 좀 더 좋은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되든지 왕이 되든지 뭐 고라 자손이 되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들이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내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냇가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빗줄기가 항상 우리 마음에 그저 내려주시는 그런 어떤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내 심령을 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라도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보는 중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여러분 두드려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와서 아무 말씀에 부딪힘이 없이 돌아가게 된다면 첫째는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이고 기도가 부족한 것이고, 우리도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참여하려는데 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가에 심은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다음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가뭄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이 가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뭡니까? 유라굴라와 같은 그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걸 거쳐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서 이게 막 너무 메마르고 힘드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런 과정을 잘 견뎌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수확을 풍성하게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물가에 심기전 나무는 이렇다고 오늘 말씀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뿌리를 어디에까지 뻗쳤느냐? 물가에까지, 강가에까지 뻗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이와 같을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어진 그런 나무처럼 이런 걱정, 그런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와도, 때로는 몇 달 동안, 한두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다 시들시들 말라가는 것 같아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진다면 뭐가 있기 때문에요? 뿌리가 그 물줄기에 닿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라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소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다면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내 마음 중심을 어디에다 내리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내 삶의 목적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아실까요? 예, 그분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10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내가 어쩔 수 못해. 제대로 간직하지도 못해.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불쑥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지만 심히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 온갖 생각들이 스쳐가잖아요. 온갖 더럽고 나쁜 이런 어떤 생각들, 시기, 미움, 이런 생각들이 거쳐갑니다. 그러나 MRI로 잡히지 않는 것이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의 병은 이 의사 선생님들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를 갖다 댄다고 이게 CT 촬영을 한다고 더 해보자 해가지고 그거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다 살피시고 우리 폐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이게 폐부거든요. 이것까지 다 테스트 하신다는 거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대로 그 생각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마음이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의 젖줄기가 여러분 이게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닌지, 내가 말씀에서 떠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와 충만하심에서 내가 떠나게 되면 내 마음이 사막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기에 황사 때문에 아니면 요즘 운무도 많이 끼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앞을 가로막으면 그렇게 되어지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이게 막 숨쉬기도 그렇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수에 거론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수에 거론되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을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에 거느리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말 생수에 거론되시는 내 인생의 모든 이런 생명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시들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막 이럴 때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상 회복하고 과거에 뜨거웠던 그 소명감, 그 소명의 언덕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서 오직 내 삶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의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수에 거론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게 될 때에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식구가 그 식구예요. 가정 식구들. 가정 식구 바뀌면 큰일 나잖아요. 그 식구입니다. 내 환경이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같은 환경 여건입니다. 그건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수에 거론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과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니까 소생하는 겁니다. 시들은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잎이 피고 다시 가지가 뻗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좋은 부모님, 좋은 가정 환경, 모든 기타 배경들이 다
다 잘 되고 있어서 뭘 걱정하고 뭘 생각할 게 있느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이 문제, 어려운 역경 때문에 정말 해결할 수 없어서 이 태산 같은 걱정으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다든지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삶의 뿌리를 바로 제자리에 내가 내리고, 여러분 뿌리가 넉넉한 물가에까지 뻗어 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잘 되다가 안 되는 인생 다 새옹짐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매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뿌리가 튼튼하도록 마르지 않는 샘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뿌리를 정말 생수에 그런 대신은 주님께 내리고 있느냐? 자녀가 살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즉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냥 똑바로 믿도록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급한 일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자녀를 양육하면 여러분이 그 자녀들의 성장과 이런 내용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남의 기회를 주시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아이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고생하고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재수하는 것이 더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우리 아이들 더 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뿌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성적이고 당장 원하는 학교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은 열매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뿌리를 지금 어디에다 내리고 있는가가 우리가 점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그런 부모는요 주의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를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내 자녀의 형통과 내 자녀의 이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심겨진 나무인가가 중요한가를 안다면 자녀를 데리고 주일을 해외 여행 갈 때는 괜찮아요. 병원에 입원해서는 괜찮습니다. 어지간히 아프면 그냥 나오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죠. 절대 여러분 오늘 오신 내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건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고 바쁜 일이 있는데 우리는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에 끌리고 만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근본적인 흔들림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0편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사업하는 크리스찬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기뻐 원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사업 경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봐주세요. 넘어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도
자신, 이런 어떤 영적인 이 은혜보다도 돈, 물질 이런 데 치우치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음포 놓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가뭄이 와고 그런 태풍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해야 되고요. 내가 절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이런 메마르고 어려운 이런 많은 문제들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더위가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